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양식?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첫 번째가 양식이라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영적인 거 먼저 구하지 않지? 세상을 위해 온몸을 불태워 줄 만한 그런 순교 정신을 주세요.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왜 밥 먼저 얘기하지? 이거 참 주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고매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에 취약하고 죽음 앞에서 떨며 염려하고 배고파하며 피곤해하는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신 것은 문학 양식으로 제6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대표되는 거 하나를 딱 얘기해서 전체를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밥만 달람이 아니요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시가 될 수도 있고 음악과 재반 환경,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이 하필 이 제육법을 말씀하시면서 등장시킨 이 비유의 대상이 바로 이 밥, 먹을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하필 입고 사는 문제라고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라 할까요?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밥 먹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첫사람은요, 먹을 것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놈의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좀 더해서 한 몇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요 40년이나 지나서 들어갔어요. 왜요? 그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또한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은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밥을 비롯한 아무리 사소한 것도 다 그분의 손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먹는 거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거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만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전적으로 의존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할 때 무엇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원래 하나의 기둥인데 낮과 밤에 이게 모습을 달리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 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요즘 이상고온으로 호주는 한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고요. 우리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있는 우리 미국의 이 북서부는 북극보다 춥다면서요? 근데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성경 고대 유적지 탐방하다가 이집트 사막에서 차가 멈추면 아무튼 큰 문제라고 하더군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또 영하로 그만큼 떨어지고요. 근데 구름 기둥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면 짐 싸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가 아니라 살리시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줘요. 불기둥 없으면요 모닥불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장정만 한 60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 여인들까지 합해가지고 엄청났겠죠. 몇백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다 주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세요. 즉 먹고 마시는 거, 생활과 난방,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주보 일면을 보세요. Give us this day. 오늘날 주세요. Our daily bread.
이건 약간 의역인데요. 아무튼 오늘 쓸 빵을 주세요. 아니, 여러분 그 MBTI 검사 같은 거 해보면은 모험형의 사람이 있고 안정형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안정형의 사람들이 대꾸할 겁니다. 아니, 오늘 먹으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지. 하루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일주일 계획도 세우고 한 달 계획도 세우고 분기 계획도 세우고 반년 계획도 세우고 1년 계획도 세우고 10년도 생각해서 노후도 준비해야지. 어떻게 오늘만 합니까? 그렇게 대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익숙합니다.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입을 넓게 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슈퍼볼 같은 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 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렇게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샌들 앞에 이게 등을 다는 이런 자그마한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돌뿌리만 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을 기억하세요. 나의 길, 내가 가는 그 길, 그 앞에만 비춰주는 빛인 거예요. 멀리를 안 보여줘요, 주님은. 왜요? 그게 우리에게 선하고 필요하니까. 멀리 보여줘봤자 감당도 못해. 주님은 삶의 여정에서 한 걸음씩만 알려주시지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제 매출액 얘기는 덮고요. 14절 이후부터 보니까 주님이 40년간, 즉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을 때까지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안식을 빼고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어야, 해 뜨기 전에 거두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란 말은 뭐예요? 그날 먹을 거 그날 거두어야 됩니다. 야, 내일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이틀치 거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잠을 깨시면서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 채울 때 그 나는 냄새들, 그런 역한 냄새가 텐트에서 났을 거예요. 우리는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많이 쓰기를 원해요. 사회에서 쓰는 말로 개처럼 쓰기 원해요. 근데 주님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박관준 장로랑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국회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국회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당장 탄압을 멈추어라, 이렇게 한 위대한 전사가 있어요. 바로 안희숙 여사입니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우리 교회에도 책이 있으니 꼭 빌려보십시오. 박관중 장로랑 일본 국회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평양 형무소로 이송됩니다. 그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을 증언한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으셔요. 그런데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찬송집에 있어요.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나는 오늘 주의 은혜로 사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오늘 하루를 살고요. 사형 선고 안 받고 멀쩡하게 일상을 사는 우리도 하루를 살아요. 내일 일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봉헌송이 있어요. 돈 모엔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를 받아 오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일에 진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눈물도 흘리고 마지막 찬양 때는 두 손 들고 찬양도 했지. 그리고 축도하고 간절히 한 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열렬히 살리라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뜨거웠어. 근데 월요일 아침에 딱 눈 떠봐요. 그 감동 없을걸요? 남진과 나오나 디너쇼를 봤어요.
너무 잘생기고 매너도 끝내주고 노래 너무 잘해. 그러나 그 감동은 내일 아침 눈 뜨면 똑같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생애적인 은혜를 전날 받았다 해도 그것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성경을 펴야 돼요. 이해되세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고. 뭐 샤론 평야 그런 데 빼고는 아주 불편한 땅이에요. 비 오면은 그냥 땅이 비를 쏙 흡수해버리는 땅.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추수 때 필요한, 씨를 뿌리는 데 필요한, 작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그 비를 그때그때 주시니까. 그래서 복된 땅인 거예요. 신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주님께 받아 쓰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구하라. 이것은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오늘만 버티자. 이렇게 무책임한 인생을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매일 양식을 거두라니까 월급직을 버리고 난 일용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별 생각 없이 뜨는 밥 한 숟가락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매일매일 고개를 조아리며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빵을 구하라는 말 때문에 나 오늘 번 거 다 써야 된다. 내일이면 썩는다 그러지 않았나? 오늘 번 거 내가 싹 써야지.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저축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모든 것을 받아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홀이라도 내가 낸 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물리적으로 맞다 해도 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게 투명한 경제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히 거두십시오. 주님이 만나를 내리실 겁니다. 이거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마트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햇빛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바람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곤충 풀어놓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주님이 적당한 때 비 안 내려주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 전에 하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인공 강우한다고 비행기 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인공 강우도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 주님이 구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직장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또한 이 밥을 내가 먹고 소화시킬 건강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빌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 빌어먹을 놈아. 그 되게 나쁜 욕인데 사실은 우리는 다 주님께 빌어먹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노동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애씀에 축복하셔서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거두십시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시 주보면 보세요. 우리가 두 번이나 나와요. 빵은 한 번 나오는데 보세요. Give us this day. 오늘날 우리에게 주세요. Our daily bread.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두 번이나 나온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이 사람들, 제자들이 다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도 너희가 주라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받아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선교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니까 나 혼자 다 하겠다는 교만이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각자 분량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숟갈을 내어 놓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는 다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7병이어건 5병이어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세요. 이삭을 줍게 다 추수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삭은 누가 주어요? 고아, 과부,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먹고 굶어 죽지 않도록 이삭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우리 5병이어 7병이어에도 12광줄이 거두었다, 7광줄이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거기서 못 먹은 사람 나누어 주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먹을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구정입니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금은 70억이 넘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지구에 새로운 농경지를 하나도 개척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있는 농토에서만 농산물을 수확해도요. 지금 70억이 넘어서도 지금의 2배 되는 사람, 약 120억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농산물이 충분히 생산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나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입니다. 나눔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모아두었다가 똥된 부자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감사하네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창고에 쌓아둔 것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아끼다 똥된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선배 교육자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절대 아껴두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사람 많이 올 때. 아니요, 그것도 아끼다 똥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눠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그 감동이란 것은 그 다음날 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그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서대문에 있는 우리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지붕을 태양열 이렇게 판넬을 대가지고 나무를 아낀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잔반 없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잔반 없는 교회. 교육자부터 그것을 실천해서 먹을 만큼만 뜨고 우리도 이제 일종의 부패식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잔반을 아낄 때 우리가 나눌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유명한 아굴은 이러한 오늘의 양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간구가 뭐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많은 양식이 아니라. 그래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거 참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필요한 거 주세요. 우리는 다 대박 나기를 원하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고 싶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도 주님이 오늘 밤 우리 불러가시면 그거 하나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을 다르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만족하며 살 분량을 주셨어요. 제게 작정하신 그 필요한 분량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 때문에 우리는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본으로 살다가 불량품으로 죽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눈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느라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다. 필요한 거 받아 만족하며 자족하고 나누며 살면 그만인데 더 다고 농활 하다가 나의 살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다고 하다가 그렇게 불량품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즐겨 들었던 부산 사나이 홍순간이라는 지금 집사님이신데 홍순간 씨의 노랫말 중에 이 쌀 한 톨의 무게란 노래 가사가 있어 나누고 싶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벌어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지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게감을 이겼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피곤을 이기는 그 무게, 주님이 이미 아시고 받으셨습니다. 막히는 교통체증을 뚫고 내가 여러 가지 다 집안 건사하고 시간을 쪼개서 계획하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올리는 그 무게감, 주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온 집안이 반대하는데 혼자 교회 가야 되는 어려움을 알아요. 우리 나이가 몇 주 교회 못 왔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걸 뚫고 무슨 일을 당해도 쪽지 써놓고 오는 그 무게감을 주님은 이미 받으셔요. 우리가 과부의 두 렛돈처럼 주님께 드리는 그 연보의 무게도 주님이 이미 받으셔요. 그것은 자비마켓의 쌀 한 톨이 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무게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봉헌은, 이 헌상은 지금도 네팔에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등록금의 무게로 변환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 내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무게로 치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 속에 허덕이면서 양서를 보급하려는 기독출판사의 힘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영광의 향기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는 우리의 밥상을 받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필요한 거 스마트폰 한번 쓰고 사람 만날 때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때에도 그 무게감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나는 졸며 자고 잊어버려도 우리 아버지는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그 무게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이겨내셨어요. 그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저 줬다고 해도 이미 전날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그분의 몸은 그 무게를 이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태양과 별을 손 안에 담고 계신 그분이 진정 위대한 이유는 태양이 그 빛을 잃고 하나님도 깊이 고개를 묻고 계시던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주신 것 아니라 매일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의 3분의 2가 수분이라면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못 사이로 피가 심장이 뛸 때마다 꾸룩
꼭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 이제 탈수가 진행되겠죠. 탈수가 진행되면 이 의식을 붙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슨 신적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을 죽으림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시고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 구속의 현상을,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아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먹고 살아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마시고 살아라,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그 굶주림과 십자가의 무게를 참아내신 겁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신무화과 나무 열매도 얻지 못하신 그분은 온 세상 먹을 게 다 그분 건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굶주림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적용의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 민수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신명기 8장 3절 민수기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 찬송집에 광야를 지날 때라는 찬송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적용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매일매일 만나도 있었고 주님이 때에 따라 메추라기도 줬어요. 믿음 떨어질 때는, 믿음 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더니 믿음 떨어지니까 민수기에서 뭐라 그래요? 아주 박하고 맛없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8장 3절 보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만나를 뭐 끓여 먹고 튀겨 먹고 데쳐 먹고 이래도 때때로 이런 줄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다, 그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먹은 거죠. 근데 때로 줄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거 알아요. 목사님, 매일매일 필요한 거 달라는데 안 주시던데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날에 필요한 거 다 준다면서요.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근데 저 지금 괴로워요. 남들만큼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실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 목마를 때도 있었죠. 와, 대박이에요. 눈앞에서 홍해가 쩍 갈라지고 애국 군인들이 전차대로 그대로 다 수장됐는데 조금이라서 물 없으니까 불평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흰자의 삶에도 당장 물이 안 주어지고, 당장 만나가 안 주어지고, 당장 필요한 게 공급 안 되고 막 다급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쉬운 말로 풀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받을 때에도, 커피 한 사발 마실 때에도,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마실 때에도, 이거 주님이 안 주면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이 흡족한 은혜 줍니다. 그게 외로움이든 가난이든 공허함이든 우울이든 그리고 끊지 못하는 병이든 오늘이 흡족한 은혜를 주님은 주시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의지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있는 이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께 구합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빌어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내 일터에 복을 줬고, 내 가정에 복을 줬고, 내 은행 잔고에 복을 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되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주시려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손잡은 애가 엄마 손 잡기 싫다고 아빠 손 잡기 싫다고 막 뿌리쳐서 이 길 저길 가면 엄마 아빠가 잠깐 숨어요. 그건 애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요, 넌 내 손 잡아야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는 것은 이 외로움의 빈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가르치시려는 주님의 커리큘럼 아닐까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필요와 경제적인 만족도 주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 함이 아닐까요? 범사에 의지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시고 살라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암송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이거 기억하게 하시고, 주시는 분 아니면 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주시는 너그러운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를 배우면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시죠? 주님,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교만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궁핍과 또 필요 때문에 주님을 더 찾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풍족하면 절대 하나님 안 찾는 존재임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기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합당히 채우되 나눔의 정신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판단은 빨랐고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굶주림과 목마름 사람들에게 천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악랄한 주인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주님께 빌어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과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마음 회복되지 않으니 필요하니까 병도 주셨고,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니 필요하니까 경제적 빈핍함도 잠깐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아셔서 잠시 잠깐 외로움과 공고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주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만족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절대 의지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영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러기 위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내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 공패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이 사실 모르는 자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명절에 나눔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풍성하고 누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이거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